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은 3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은 종말에 입각한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후서는 전서에 이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후서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 오늘 3장은 이런 부분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재림에 대해서 특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이제 기록되어 있던 그 시대에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종말론은 초기 교회 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 때도 우리가 36년 동안 우리 압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들 다 사라지게 되었고 국원이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때에 복음이 이제 우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한국 교회 속에서 무엇이 가장 우리의 관심사였을까요? 종말입니다. 종말. 종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핍박과 이 고난과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종말론과 전부 연결되는 거거든요. 종말론과 연결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속에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초기 우리나라 교회 속에서도 굉장히 중심을 이뤘고 요한계시록이 부흥의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 후서 작성을 할 이때는 요한계시록이 작성되기 한 4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이 내용들이거든요. 그때도 성도들한테 굉장히 관심사가 뭔가 하면 종말입니다. 종말. 왜냐하면은 유대 사회로부터 당하는 고난, 핍박,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제 기록이 되고 난 이후에 서서히 이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제도적 측면의 등장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하는 핍박과 고난과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것을 종말 속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극단적 종말론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줬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것을 오해하여서 이것을 극단적 부분들로서 바라보게 되었던 것들. 자, 이런 속에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한 중심을 세워나가는 가르침이 이제 마지막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제3장은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림. 이 재림은 종말에 관한 부분들이거든요. 종말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에 관한 어떠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주고 있는가 하면은 재림에 대해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뭔가 하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세를 잊어버리지 마라, 잃어버리지 마라. 그 다음에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니 늘 우리에게는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삶이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또는 지금이 종말이다 이러면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자세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삶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함께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전개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는 보면은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 첫 번째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자세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들을 이제 텍스트,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 여기서 보면은 자, 기도를 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특히 주님의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신속하게 역동적으로 전파되도록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 입각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모습 속에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이고 영적인 부분으로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는 우리의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잊지 마라. 기도를 잊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도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너희들이 무엇을 잊지 마라?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 종말의 날, 여기 대해서 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종말의 때와 그리고 종말의 날은 다릅니다. 종말의 때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었을 때에, 이때에 종말의 때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시작입니다. 종말의 때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는 그저 단순한 종말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풀로 몸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때라고도 말합니다. 은혜의 때. 은혜의 때라고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심으로써 종말의 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인의 재앙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인을 뗄 자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을 뗀 것, 이런 부분들은 요한계시록에도 정확하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종말의 날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날은 한 날입니다. 한 날, 하루. 하루 아시겠죠? 그죠? 이것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심판의 날. 이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뭡니까? 흰 보호자라는 백보자 심판대를 말합니다. 백보자 심판. 종말의 날, 종말의 때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종말의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는 은혜의 때가 함께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종말의 때의 역할들이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참고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주신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라. 그것들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라는 것은 공중의 권세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자가 누굽니까? 공중의 권세자가 마귀죠. 그죠? 권세자가 마귀인데 이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제가 늘 잊지 마라 그랬죠. 그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가 되어서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죠.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 부분들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이유죠. 그죠? 영적 전투,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공중의 권세자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 우는 사자를 두루 찾는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전투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들의 현상이 함께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 육적인 것은 자동스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우리가 이런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해서 만민에 대한 구원론과 만인에 대한 우리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르침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만인이거든요. 만인의 믿음은 만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어떻게 한 자?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와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은 속해지지 않는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2절에서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인 구원이 맞다, 안 맞다? 만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그에게 더하지 않는다. 누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에게만 그 믿음이 주어진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딱 지금 포인트를 딱 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러면 이런 공주의 권세자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닐 때에,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과, 그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미 믿음이 없는 자는 삼킴을 당한 자들이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들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택한 백성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백성의 반열에 세운 자를 하나님께서는 믿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혀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실 때도 우리는 인격적 존재잖아. 그죠? 우리 또한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전부 다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작동합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오시는 은혜가 기계적인 측면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환경들을 변화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또한 움직이지 못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움직이는 상태도 또 은혜를 주지만은 이 속에도 믿음이 모든 것이 함께 수반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너희에 대하여 굳건하게 지키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는 것은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과 견디어 나갈 모든 것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4절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래서 성도들이 신뢰하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성도를 서로 신뢰하죠. 그죠? 신뢰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미덕이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들 간에 지금 신뢰를 하고 있고 서로 간에 마음을 다하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어떤 미덕인가, 어떤 조건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것인가 질문하는 거죠. 되물어보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인간적인 미덕, 인간적인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세워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신뢰를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안에서 확신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4절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한 이런 부분에서 가르침도 이미 줬다는 이야기죠.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핵심적으로 구별해 본다면은 우리가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의라는 단어는 우리 속에 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의 전가지, 우리가 의의 획득 또는 의인이 우리가 원래 의인이다 이런 부분은 안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전가됨이에요. 자, 이 의를 우리가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나눴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의 부분들을 우리가 나눠서 본다면은 하나님 안에서 의는 무엇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의가 무슨 중심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중심 속에서는 의가 어떤 중심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이 속에 사랑이 의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이 중심이 되겠습니까? 인내가 중심이 되십니다. 인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어렵게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인내하시고 우리를 또한 어렵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인내 안에 들어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결국은 은혜죠. 그죠?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랑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인내의 의, 이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인내는 결국은 우리가 그냥 여기서 잠시 참아내는 인내가 아니죠. 그리스도 인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자 이제 이것은 이제 왜 이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야기를 할까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 만연해져 있던 극단적 종말론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 이 거듭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거짓된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은 심지어 종말이 지금 종말의 날이 앞에도 우리가 종말의 때와 종말의 날에서 우리 방금 봤지 않습니까? 종말이 이미 도래되었다. 지금이 종말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종말은 끝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벌어놓았던 건 어떻게 하지? 마음껏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끝이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이런 속에 사람들이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종말이 끝인데 내가 지금 일하면 못하지? 이러면서 무엇이 나타났겠습니까? 일하기를 포기하는 그런 속에 생활이 게으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생활이 타락에 이르게 되고 방종에 이르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못된 극단적 종말론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극단적 종말론 속에서 나타났던 것 속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이 일하지 않냐는 게으름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에 있어서 무엇이 나타났겠습니까? 방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 속에서는 방종의 타락으로도 함께 나타났던 겁니다. 이런 타락들은 왜 세상이 지금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면서 이 타락들이 물적, 성적 타락까지 함께 연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절대 게으르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노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담이 있을 때에 죄를 범하기 전에 노동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이 노동은 우리의 삭시 됐거든요. 우리의 값이 됐거든요. 땀 흘리 일한 상태 속에서 우리에게 생활과 생명을 이어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대로. 그런데 이 노동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이 노동에는 두 가지의 부분들이 역할이 있는데 하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도록 했죠. 그죠? 이러니까 우리가 노동이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이제 노동 속에서 우리 행위 속에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사 형태로 바뀌어버렸고 그리고 노동은 이제 먹거리를 위한 가시원금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고난, 가시원금기. 그런데 만약에 먹거리 부분에서 땀 흘려 일하는 부분에서만 말한다면 이건 저주죠. 그죠?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또 은혜를 베푸심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노동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을 열심히 우리가 땀 흘려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는 부분들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죄를 범하는 것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물론 열심히 일하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체로 노동을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죄 짓는 생각보다는 그 일에 열심히 하게 되고 그 일에서 그렇죠. 집중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잡념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안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로서는 저주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거리를 마련해야 되는 것에서 땀 흘리 일함이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은 그렇지만 또 하나는 노동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하라, 게으르지 마라, 땀 흘리 일하라.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땀 흘리 열심히 일할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히 일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땀을 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일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가 되지 말 것.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지금 그들이 지금 일하지 않는 모습들, 그 다음에 삶이 무너진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질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무질서. 왜 무질서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무너진 것이 무질서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들, 이것 전부 다 무질서예요. 하나님에서 원하지 아니하는 것들, 이것을 전부 다 무질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질서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부분들을 명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범하지 않는 것, 범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질서와 무질서로서 모든 부분들은 이 해결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질서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입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입장. 누가 이런 무질서 속에서 이끌어가겠습니까? 마귀가 무질서를 이끌어가는 거죠. 무질서를. 삶의 무질서. 그죠? 삶의 무질서가 일어났던 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게으름. 그리고 이런 게으름이 무질서 속에서 타락과 방종 속에서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무질서 속에 빠지면 안 된다. 무질서 속에 빠지면 안 된다.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들이 무질서하고 방자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선교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비량 선교를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너희들은 잘 기억해라. 잘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는 무질서 가운데서 행한 것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모든 것을 행한 것이었고, 우리가 자비랑 선교를 한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측면이었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질서와 무질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모습, 이 속에서 이 부분들을 함께 비추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 질서가 있습니다. 그죠? 교회 속에서 무질서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회방하는 역할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결국은 묵힌 겁니까? 마귀에게. 우리의 삶이 질서 속에서, 여기서 삶의 질서라는 것은 게으름으로서 그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종하는 것으로, 타락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하는 것, 이 질서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것도 질서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무질서로 넘어졌다는 거죠. 무질서로 넘어지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입장이에요. 마귀에게 먹혀 들어간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잘 봐라. 우리가 무질서 가운데 행한 것이 무엇이느냐? 이런 부분들은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비랑 성격까지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껍데기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삶이 복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삶이 복음.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이 속에서 무질서가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본 사실이 있느냐 말이에요. 무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이거든요. 무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의 일행들이 삶도 사람들에게 무엇이 됐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삶의 복음, 삶의 본질, 삶의 본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질서 가운데서 너희들이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잘못된 극단적 종말론은 질서를 깨트리는 무질서적인 행위예요, 여러분들. 무질서와 질서. 질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무질서는 뭡니까? 마귀에 먹힌 것. 그래서 그 질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안에서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주 만물은 움직이지고 있죠. 하나님의 질서가 깨트려지면 우주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부분들을 우리가 또한 해왔던 것들 너희들은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무질서 가운데 해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강대상에서만 삐까반짝하게 말 잘하고 말이지 가만히 있으려 하면서 삶은 완전히 그냥 뒷방망이 치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말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질서를 위장한 무질서의 삶을 살아가는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들.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그러니까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질서 속에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됩니다. 무질서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 그래서 여기서 무질서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것을 표현하고 있다. 질서와 무질서는 질서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고 무질서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다. 그럼 무질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들, 이것을 전부 다 무질서라고 말하는 거죠. 8절 누구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누구에게도 우리가 값없이 음식을 먹은 적 없다.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에서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사도 바울은 교회 속에서 지금 사례를 받질 않았다는 거죠. 사례를 받질 않으면서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여기서 맞습니다. 자비랑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너희들에게 자비랑 선교를 통해서도 본을 보여준 것을 너희들 기억해라.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도로서의 그 사례를 충분하게 교회를 통해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하지 아니했노라.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그에 따른 사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을 보여주는 입장에서 그조차도 자신들은 거부했다. 이 부분들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런 본이 되라는 겁니다. 이런 본이. 폐를 끼치지 아니함이라.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본받게 하려 부분들.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부분들입니다. 바로 비성경적인 행위,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행위 무엇입니까? 바로 일을 행하지 않고 게으름에 이르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않고 게으름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무노동 반드시 무임금이 돼야 됩니다. 일하지 않는데 무슨 받을 것이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먹거리 부분에서는 우리 인간의 죄성에 따른 우리의 값이라면은 또한 죄를 멀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들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삶을 통해서 게으르지 않고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일을 하는 사역이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기를 싫어하면은 먹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일을 통해서 먹거리를 장만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질서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하지도 않으면서 먹거리를 구한다? 이거는 무질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먹거리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또한 여러 가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함께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게 이제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종말론에 미혹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극단적 종말론. 지금 종말이다. 지금 끝났다. 종말 날이다. 이미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뭐 일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제는 있는 것 마음껏 쓰고 이제 모든 부분들이 끝났으니까 마음껏 쓰고 이 상황을 너희들은 즐기는 모습들이 된다. 더 이상 모든 것은 없다. 이런 극단적 종말론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삶이 게으러지게 되고 삶이 방종하게 되고 성적 타락도 이 속에서 막 나타납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이 이런 무서운 모습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극단적 종말론도 우리나라 속에서 막 비춰졌죠. 그죠? 대표적인 사건들이 구원파를 중심으로서 일어났던 오대양 사건. 기억나죠? 그죠? 천장호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집단으로 자살해서 죽었던 사건. 기억나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다미선교원 사건 기억나죠? 그죠? 종말의 날이라 하면서, 산에 이제 올라가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이 두 사건은 생중계로 뉴스에서 나왔던 사건들입니다. 대표적인 사건. 특히 이제 그 오대양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가 연결됐습니까? 구원파. 그죠? 그 구원파에 대한 부분들이 오대양 사건을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들 바티스 성경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2단 자료방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어, 11절 읽어 나옵시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어떻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참 문제가요. 재림에 뜬 소문, 잘못된 그 소문에 요동하지 말고 생업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을 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왜 낙심할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합니다. 왜 낙심할까요? 비교되죠. 비교했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만약에 선을 행하다가 주님만을 바라보면 낙심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주님을 바라보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비교했습니까? 나는 선을 행했는데 어떻더라? 사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던 것을 절대 세상적 관점에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적 측면과 비교하게 되면 반드시 마귀에게 물림을 당합니다. 마귀에게 물림을 당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는 방법은 다양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는 은혜, 그리고 또한 하늘의 상급 이런 것이 보여요,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선한 행동을 했다, 내가 선함을 했다, 이것을 이제 비교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만큼 선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자신은 어렵고, 아니 불의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더라. 사람과 비교합니다. 사람과 비교해서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첫 번째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게으른 자가 오히려 부유하게 살고 있다. 상처받는 거죠. 그죠? 비교를 하다 보면 상처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과 그리고 게으른 자, 게으름 있는 자,
난주 보니까 게으름이 있는 자들이 더 잘 살더라. 이 상처받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선을 행한 모습 속에서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되지 못하고 선을 행하다가 세상 속에서 비교를 해봅니다. 사람과 비교를 해봅니다. 반드시 상처가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성실하게 일했는데 어렵게 살고, 그런데 게으른 자는 부유하게 살고, 와, 이 상처 받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또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비주의 속에서 살아가던 자들은 보면은 마치 자신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탁월한 것처럼 보이시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참으로 선한 모습 속에서 신앙의 바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들은 보면은 마치 영적으로 뒤처진 자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는 사람을 비교했던 삶에서 나타나는 상처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영적 부분들입니다. 영적 부분들. 영적 부분들로서도 절대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십시오. 영적 부분들로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신비주의자들, 신비적인 경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영적으로 매우 탁월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은 영적으로 그리하지 못하니까 매우 저급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는 측면에서는 사람과도 비교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면서 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거든요. 하나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닙니까? 이것이 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선인데, 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들, 그 다음에 땀 흘려 일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삶이 완전히 너무나도 힘듭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차비 붙었습니다. 딱지가 붙었습니다. 절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했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다 안 준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것들, 그 삶을 살아가는 것들, 명령한 것을 순종하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인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영적 부분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선행하다 절대 못하라.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선은 무엇이죠? 착한 일을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선이라는 것은 토보입니다. 토보.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선입니다. 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질서, 무질서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질서. 질서 있는 영적 질서, 삶의 질서. 질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 질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질서죠. 그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을 살아갔다면은 낙담하지 마라. 왜 낙담하겠습니까? 사람과 비교하니까 상처받아서 낙담하고, 영적으로 비교하니까 상처받아서 낙담합니다. 영국 간에 비교하지 마십시오. 항상 누구만 바라보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내가 지금 선함을 진행을 시키고 있다면 항상 하나님만을 포커스를 통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영적으로 보이지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함의 음성이 들리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응원하는 것도 들리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내라, 힘내라. 그죠?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힘내라 응원을 하잖아요. 그죠? 응원을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는 것은 그를 훈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부끄럽게 하라는 것은 피박 주가지고 그를 갖다가 모멸감을 줘서 부끄럽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훈계하고 이런 부분들을
영적 훈계 이런 부분들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훈계를 하고 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라. 이것이 부끄럽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그 사람을 타박하고 뭐 그 사람을 조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훈계를 통해서 죄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어떻게 하라? 권면하라. 형제같이 권면하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축복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이기도 하죠.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세메이온 이게 이제 그 표시를 했다는 것은 세메이온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그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에 대필자가 쓰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필자가 있고 맨 끝에 이제 인사말만 큰 글로 이제 쓰게 되는 것들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썼다는 것에 대한 표시다.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크게 이제 썼던 것은 이제 눈에 안질이 익혔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과거에는 보면은 항상 그런 서신을 쓸 때에 옆에 대필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확인하고 맨 끝에 마치 사인하듯이 지금처럼 사인하듯이 맨 끝에 이렇게 인사말을 자필로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는 건 다른 것과 구별해서 눈에 띄는 표시라는 겁니다. 눈에 띈다는 표시는 뭡니까? 마지막에 인사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앞에 필체하고 뒤에 필체하고 다르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뭔가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이런 서신들을 쓰는 대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불러주면은 대신이 썼습니다. 이렇게 대신 쓰고 이제 마지막에 그걸 쫙 확인하고 마치 지금으로 보면 사인하듯이 마지막 인사말을 이렇게 쓰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지금 쓰는 것 17절 18절 요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친필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올라 넘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준비하는 질서 속에 놓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질서는 마귀에게 먹힙니다는 거죠. 항상 질서 속에.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들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사람과 나의 선한 행동들을 비교하지 마라. 상처받는다 반드시.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비교하지 마라. 누구만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위로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심이 그 속에 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도 영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했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어서 디모데서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